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에 갔다 왔는데, 튀르키예 안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특별히 큰 두 곳은,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고, 하나는 비시디아라는 곳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뚝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에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있고, 원래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번역할 때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유가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시리아를 옛날에 어른들은 번역할 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도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내일 보여드릴 건데,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그 안디옥에 요번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두 번째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였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가 있는 그 제일 큰 호텔 바로 밑에 지하 전체가 유적지였어요. 그 당시에 안디옥의 마을을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호텔인데, 그래서 내가 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유적지를 어떻게 호텔 밑에 둘 수 있었나 하니까, 이 주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국가의 대통령에게 찾아가고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 번 부탁을 해가지고 그 유적지를 보존을 해가지고 호텔을 지을 테니까 국가에서 좀 팔아라 해가지고 개인에게 그거를 유적지를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밑에 지하에 기가 막히게 그 유적지를 보관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밤에 잠을 자면 거기에서 메토라는 증을 받아가지고 가면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 들어와야 되고, 호텔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밥을 먹고 거기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넓고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는 산 기슭에 있는데, 걸어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차로서는 5분만 합니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거리라서 안디옥 교회 바울이 목회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가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보존이 딱 돼 있어요. 그래 가보니까 산 기슭에 있는데 밑에 안에 있는 동굴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개방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그냥 안에 동굴 안에 파놓은 교회 안은 보여주고, 교회 안에 이제 동굴을 더 파가지고 안에 방이 깊숙이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를 다 구경시켜주는데 지금은 구경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환난을 통과한 교회였다는 거죠. 환난을 통과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다마스커스는 그 당시에 수도고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거보다 더 한적한 데를 또 찾아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바위 밑에 또 바위 동굴을 파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섬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은 굉장히 좋은 산이 있고 거기에 밑에는 도시가 있는데 2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파괴가 됐어요. 그래 아들이 갔을 때는 그때는 호텔도 다 부서지고 길거리에 그냥 너무나 부서지고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2년이 있다가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도시가 회복이 되었고 호텔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보니까 앞에 있는 학교 같은 건물이 부서져가지고 아직 손도 못 댄 건물들도 있고 개인 집 이런 거는 각자가 손을 봐가지고 지붕 위에 막 벽돌을 다 부서진 걸 올려놓고 밑에는 살고 있는 집들이 대다수 이제 재건이 된 거죠. 그리고 도로가 부서진 거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일부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가지고 그 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에 와서 군인을 보내가지고 6.25 참전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회교권의 90%에서 95%가 회교를 믿고 있어요. 원래는 기독교의 나라였는데 회교가 점령을 해가지고 600년 가까이를 점령해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백화와 이런 것들이 부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의 선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아시아와 유럽을 걸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를 복음으로 전하면 아시아도 복음 전하는데 아주 유리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여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선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둘러보는 동안에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도 만나보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아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첫째로 환난을 통과한 교회였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이기고 나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데마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이 흩어진 교회를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어려움이 와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전 세계로 만주로 일본으로 다른 나라로 막 도망을 갔어요. 미국에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와 있는 이 교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그 중에 구레네의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집이 없는 사람은 집 문제, 아버지 우리가 가는 데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튀르키예 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튀르키예 말을 잘하니까 막 튀르키예 말을 바로 해요. 근데 저는 아직 튀르키예 말을 못하니까 한국에서 준비를 해갔어요. 한국말로 말을 딱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튀르키예 말로 안녕하세요라고 바뀌어줘요. 그리고 소리를 딱 누르면 튀르키예 말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식당의 주인, 식당에 가지고 밥을 먹고 식당 주인에게 그렇게 전하면요. 식당 주인이 너무 고맙다면서 또 그 터키 차를 공짜로 줘요. 돈 주고 사지 않고 공짜로 터키 차를 주고. 또 한 곳에는 갔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 할아버지 한 명 앉아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며느리가 식당 남편하고 주인인데 저 사람이 우리 시아버지인데 한국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이래요. 그래가 식당 앞에 베개에요.
한국에 갔을 때 전쟁 때에 그 사람의 나이가 19살, 18살 이랬는데요. 몸이 건강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이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벽에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름, 그 할아버지 전화번호, 주소를 다 적어갔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자기를 우리나라에 초청을 했는데 몸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96이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다니까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그래 내 손을 잡고 나도 안아주고 이래가지고 이 볼도 좀 만져주고 이랬어요.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사진 다 찍었어요. 예, 사진 다 찍고 연락할 수 있고 우리 보고 외무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사진하고 중요한 거를 다 기증하고 싶다고 이러더라고. 우리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사진을 그 사람에게 받으면 엄청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연락해 보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요. 안디옥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 교회였다. 그 다음에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하여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였고,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모였던 이들은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안디옥의 교인들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 교인들이었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음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